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 여러분 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성령님 임재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금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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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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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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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주소서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선교 지역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예수마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주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땅에 하나님들의 놀라운 눈물과 기도와 땀의 결실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베트남 땅에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구원역한 자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육신과 영혼과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귀결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의와 주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고자 원하는 귀한 것들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일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일찍 일베인데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또 한 달 넘는 동안에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별식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점심을 주냐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분들 오셔서 여러분에게 별식과 특별식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마지막 이재원 성교사님 메시지를 제하고는 들었는데 귀한 메시지 이렇게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로 하시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계속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나 활동들은 이전처럼 다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화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인사는 좀 이렇게 만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손으로라도 같이 교제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입니다. 319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집을 떠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살아본다는 것, 이게 일종의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은 그것 제외하고는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캠핑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캠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힘들었겠다. 그것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늘 아래에 텐트를 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광야, 사막 같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아무리 좋은 텐트를 친들 여러분 그 안에서 지내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좀 불평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비록 불순종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지만 참 힘들었겠다.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희석되거나 또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인류의 시대에 그 시대만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그 강한 기적과 그 강력한 인자와 그 강력한 공급과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한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그런 기적 하나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걸 매일 사실은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세대가 40년 동안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그 다음 자녀 세대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을 40년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가 19살부터 따지면 40년이 지났다고 따지면 20세 이하만 살았고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상으로서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으니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9살부터 0살까지니까
40년이 지난 세월은 59세부터 그 아래입니다. 그냥 줄잡아 60세 아래입니다. 그 세대가 40년을 지켜본 사람이 있고 30년을 지켜본 사람이 있고 20년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지는구나. 예외 없이 다 20세 이상은 죽었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자기 이웃, 자기 형, 자기 오빠,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41년째 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때가 40년 전 봄입니다. 6월절이 봄이니까. 그리고 6월절 가까이 된 41년째 새로운 해가 돼서 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나누면서 우리는 또 작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들과 하나님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는 기억하기 참 쉬운 책입니다. 줄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책도 어떤 면에서는 나누기 쉽습니다. 24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나누기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반으로 딱 자르는 거죠. 12장, 뒤 12장. 반으로 쫙 자르면 앞에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뒤에 12장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12장 가운데에 사실은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딱 6장밖에 안 됩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1장부터 5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니까 정복 이야기는 딱 6장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라면 전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중에 딱 6장만 4분의 1만 전쟁 이야기고 나머지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반만 전쟁 이야기고 나머지는 사실은 앞에 부분만 하더라도 전쟁 전에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결과 12장에 그 정복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써머리해 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어쩌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5장. 그 중에서 3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 1장과 2장의 모든 주제들이 다 몰려있다고 과언이 아닌 그 내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가라. 가라. 일어나 가라. 정복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명령들은 어느 하나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어떻게 용기를 낼까요? 용기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용기입니다. 담대하고 싶을 때 담대함이 내 스스로 담대하다고 담대함을 낼 수 있는 것이 담대함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거나 담대함을 내려면 기질적으로 무모하든지 아예
아니면 작전 계획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세워서 실패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성공할 때는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하고 해서 작전 A, B, C 탁탁탁탁 나누면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모한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의 작전을 잘 세워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대방들이 오합지졸이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대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오합지졸은 이스라엘입니다. 19살부터 그 이하는 전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네 청년입니다.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여호수아 보고 너 가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그리고 전체를 통달하는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1장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내용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가야 되겠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이나 믿음은 생각 없이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옵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저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옵션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 아닙니다. 무턱대고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장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신을 심어줍니다. 2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라합이 숨겨주면서 나 소식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진중에 퍼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두렵게 떨고 그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희한하게 사도행전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일종의 여호수아 행전입니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행전이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예수 행전입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또는 앞에서 역사하는 성령님,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는 예수님 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사실은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행전입니다. 야훼 행전입니다. 야훼 행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행전이기도 합니다. 이 행전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며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지 전쟁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5장 마지막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5장 마지막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생뚱맞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본문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너 신발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하느냐 내가 그들을 위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The Prince of the Army of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프린스, 대장이란 말은 총사령관, 왕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고 있으며 신발을 벗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나타났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거룩한 땅, 너희가 신발 벗는 이런 것처럼 내가 앞장서서 행할 테니 내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앞장서 있다는 것을 너는 의식해라. 내가 앞장서고 내가 간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는 이 땅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 땅에 내가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1장, 2장에서는 라합의 사건으로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건으로 그리고 5장의 마지막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가까이 하며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행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행전이 진짜 여호와 행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광야 세대는 여호와께서 정말 이렇게 놀랍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얻지 못했고 축복을 얻지 못했고 놀라운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하다가 캠핑 생활만 하다가 끝났습니까? 문제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배웠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라 그럴 때 가고 서라 할 때 섰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줄 때 아멘 했고 이 모든 증거와 이 모든 인도함대로 비록 그들이 전쟁 가운데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보는 것으로 자꾸 인식됩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보이는 권력, 보이는 힘, 보이는 땅, 보이는 것, 먹는 것, 보이는 음식,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휘어잡고 인도하여 나가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광야 세대는 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높은 신장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 같다. 높은 산성을 보고 이 산성은 하늘 끝에 닿았다. 거대한 포도나무 가져오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풍요롭지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대로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보는 대로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천지 창조 어떻게 우리가 안 보고 따라갑니까? 믿음으로밖에는 안 되고. 십자가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 경험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여러분이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보는 것에 집착하면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광야 세대는 계속 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더워요. 더운 거 보이잖아요. 텐트 보이잖아요. 광야 보이잖아요. 뱀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면은 불평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화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그들은 믿음이 발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막 약속하신 말씀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주님,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이 어떨 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이 열려져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간 사람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 세대가 바로 19살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대가 보면서, 자기 아버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갔다.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드디어 순종의 길을 건너갑니다. 순종의 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순종은 그 받아들인 것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머릿속에 맴돌지 않습니다. 순종은 손과 발이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가운데 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 그 많은 땅을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우고 길갈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야훼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5장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하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게 멍청한 짓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전쟁도 못 치르는데, 끙끙 그걸 아는데, 칼을 쓰고 활을 써야 될 사람들이 끙끙 일주일 동안 낫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벗어 던졌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과거 애굽에 얽매여 있었던 너희 전 세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순종의 반대, 그러면 제일 쉬운 대답은 불순종이죠. 제가 볼 때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일 수 있지만 불순종보다 더 깊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애굽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 봤지만, 기적도 봤지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하도 믿지 못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불순종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환경도 변명할 수 있고, 사람도 변명할 수 있고, 저희 연약함도 변명할 수 있고, 제 안에 있는 죄악에 때문에 변명할 수 있고, 여러 변명들이,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딱 하나의 정답을 얘기하러 한다면 바로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잘 쫓지 못할까요? 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그 껍질을, 그 깊은 내용을 벗어져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수치를 끌었다고 한 것처럼 더 이상 내 안에서 애굽이 자리 잡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가치와 내 기준을 더 사랑하는 이것을 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세대가 있고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놀랍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주임제 이스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땅. 그 관계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물질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셔. 하나님 행전이에요. 예수 행전이에요. 여호와 행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짜 행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행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놀랍게 결론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 23장 8절과 11절, 24장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그 뜻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24절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사람은 그 세대가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처럼 새 땅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주님의 임재와 가까이 하심이 나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땅을 밟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MD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